제가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설교할 수 있고 같이 예배드리며 설교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네, 그렇죠. 감사. 우리 성가대가 그래도 아멘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 듣기 전에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살아나리라에 더 꽂힐 거예요. 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살아나리라는. 어디에 신경 쓰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에만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 말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우리들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들으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 것 같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뜻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데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 예수님 닮자고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었고 그게 유행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회피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 거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여기 11절부터 읽은 16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11절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들은 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절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 목적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모습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12절은 온전한 사람은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죠.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데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간사한 속임수나 유혹에 쉽게 빠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온전한 사람인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가 성장해야 기쁘지 않나요? 자녀가 10살이면 10살답게 성장하고 30살이면 30살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3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10살에서 멈춰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이제 오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면, 나 변화될 거야, 나 성장할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나 성장을 중단하지 않을 거야, 나 나이가 많지만, 나 병들었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한 많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나는 계속 변화될 거야, 난 올 한 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저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우리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누리는 게 많습니다. 한두 살 된 갓난 아기가 누리는 것과 30살 된 자녀가 누리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리는 풍성한 삶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됩니다. 성장해야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표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표는 작년에 끝났지만 올해도 끊임없이 먼저 기도하고 힘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죠. 여러분, 근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변화된다. 그렇죠? 성장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화된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좋게 변화된다. 좋게 변화된다. 우리는요, 흔히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질 않아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는요,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네가 먼저 변화돼야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환경이 변화되길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길 기도하지, 내가 변화되는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좋게 변화돼야 됩니다. 얼만큼 변화되느냐?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예수님 닮기까지, 그 목표까지 우리들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좋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좋게 변화되질 않지? 왜 저 사람은 모습 속에는 좋은 변화가 없지? 왜 그럴까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이요, 달라는 기도만 맨날 하면 욕심만 커집니다. 여러분, 달라는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욕심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좋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달래는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좋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눈에 보였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죄가 생각나거든요. 내가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나의 죄인데, 회개 기도는요,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그러면 오직 달라는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좋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는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도 좋지만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안 사람은. 그 동행하는 기쁨을 모르면 그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해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동행하는 기쁨을 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고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성품이 좋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 좋게 변화되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어도요, 그 받은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받은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만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뭐 때문에 기도하든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확신이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오면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오면 기도 응답이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기도 속에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계속 인생은 꼬였어요.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 쓰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늘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노예가 됐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지금 감옥에 갔고 계속해서 인생은 계속 꼬여갔지만, 그렇지만 그가 계속 기뻐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뭐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 그게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약속 이루어줄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거야.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이후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질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까지 직접 같이 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올 한 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환경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제 아내가 자꾸 저한테 그래요. 살아내리라. 그게 아니야. 살아나리라야. 살아내리라. 그래, 살아내리라도 좋은데 살아나리라야.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좋지만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한 모습, 예수님처럼 성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성경 오늘 다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 본받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널 보니 관심이 생겼어, 이렇게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그런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 성장한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그 모습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닮은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6절인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세 번째는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 에베소예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섞이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여러 다양한 문화와 관습들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섞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도시가 에베소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당, 야당, 여러분 수많은 어느 지역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게 다 예수님 안에서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모습인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된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몸이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만약에 굳이 비교한다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죠. 자신의 과거와 현재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부르심이 다 달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은 그 몸이 교회죠.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연결되고 결합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 닮기로 결심하고 한 해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내가 섬기리라. 인천 열린교회를 내가 헌신하리라. 인천 열린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라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퇴보하면 더더욱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들은 계속 올 한 해도 자라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성장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